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죄 중에 사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동이 트는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임을 인하여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밝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좋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밝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 손붙잡고 동행하는 그 길에 은혜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입고 온 복장이 제가 사역하는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만든 복장입니다. 본인들이 정장이라고 만든 복장이라서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의 수제자 중에서 제게 한 고백이 있어서 오늘 그걸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설교를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자가 옥수수를 심어야 될 때가 됐는데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옥수수를 파종을 해야 될 시기를 넘기다가 최종적으로 이 시기를 넘겨버리면 옥수수 올해 농사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갈등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시기를 넘기면 끝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파종도 못하고 비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파종을 하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파종 안 하고 못 거두는 거나 파종하고 못 거두는 거나 똑같으니까 일단은 파종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리고서 파종을 했답니다. 파종을 해놓고 돌아서는 그 밭이 자기 가슴이 굉장히 아팠답니다. 가물어가지고 흙이 이렇게 부슬부슬 날아다니는 데다가 옥수수 씨를 이렇게 심어놓고 나오는 길이 어디다 물을 퍼다가 부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은 마음으로 돌아섰답니다. 그리고서는 잊어버렸답니다. 올해 농사는 끝이든 말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는 염소들을 몰고 그 사람들은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흑염소입니다. 그 염소들을 몇 마리 몰고 반대쪽 산기슭으로 그 양을 몰고 나갔는데 한낮쯤 됐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이 맨발로 정신없이 소리를 치면서 막 팔을 막 흔들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쫓아오더랍니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산길인데 그 맨발로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부인이 정신없이 손을 흔들면서 오더니만 하는 말이 비 오는 거 봤어요 그러더랍니다. 여기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땅은 말라있고 먼지는 풀풀 나리고 햇빛은 쨍쨍하고 여전히 그런데 비 오는 거 봤냐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정신 나갔느냐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만 부인이 숨을 딱 고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지금 밭 있는 데만 비가 내렸어요. 우리 밭 있는 데만 비가 내려서 고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찼답니다. 무슨 얘기냐고 지금 여기 햇빛을 보라고 여기 지금 땅을 보라고 아무 흔적도 없는데 그랬더니만 와보라고
따라가 봤더니 자기 밭이 있는 그 지역에만 비가 내려갖고 흥건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날짜를 하루 재고 이틀 재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비 안 온다고 기도하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딱 맡겨버리고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자기가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했었다라고 제게 고백을 해요. 비가 왔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려고 제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기도인데요. 우리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제자가 고백하는 말이 파종을 하기 전까지 자기 기도는 비를 내려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안 내려주시면 올해 농사 망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올해 농사 망쳤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내려주시면 그냥 농사 망친 거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망친 걸로 생각하고 안 심어도 끝이고 심어서 비 안 와도 끝인 건 똑같으니까 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기도는 그러면 뭐냐? 이 문제를 놓고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내용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내용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문제를 다루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의전 같은 모양의 그런 기도를 오늘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전에 하시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은 너희 쓸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기도의 내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실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전제하고 기도하십니까?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어제부터 설교 엄청나게 열심히 들으시던데 부부 나란히 앉으셔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그럼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안 들으신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할 내용이 이거 딱 목록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여기서는 알고 계신다고 그러시고요. 저쪽에서는 네? 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침에 학교 갈 때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챙기면서 부모님 내가 오늘 필요한 걸 아세요? 교통비를. 그럼 책가방 들고 딱 나서는 길에 부모님한테 교통비 주셔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잠깐 하고서 챙겨주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누가 먼저 챙겨주세요? 알 수 없는 대답만 뒤에서 울립니다. 부모님이 먼저 챙기시죠?
학생들은 지각했다고 늦었다고 옷 챙겨 입고 책가방 챙기고 나가기 바쁘다가 혹시 버스 정류장 갔다가 없으면 돌아올 겁니다. 정신이 없죠. 물론 여러분의 자녀는 너무 착실해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미리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시간적으로 앞에 생길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필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데 내일 모레 생길, 시간적으로 우리 앞에 생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생길 여러분의 미래까지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의 기도는 이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고 계신 분인 것처럼, 내 기도의 제목을 모르고 계시는 분인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걸 이뤄 달라고 때를 쓰고 아우성을 치는 기도 아닙니까? 안 들어주셔서 오늘 또 마치 빚쟁이가 독촉을 하러 온 것처럼 빚받으러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래도 안 주니까 4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40일 작정해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금식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 응답 안 해주시면 죽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 쓸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의 성향은 나에게 뭔가를 안 주려고 버티고 있다가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4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날짜 다 찰 때까지 나는 급한데 그 날짜 꽉 채워가지고 마지막 날 다 기도 끝나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시기 전에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걸어가는 길에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번에 제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루 일정이 되게 빡빡했어요. 일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청주를 갔습니다. 청주를 가서 일을 끝내고 청주에서 서산으로 달렸습니다. 서산에 가서 한 분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홍성 내포 신도시로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설교할 장소였습니다. 그 도착한 시간이. 그런데 예정보다 한 2시간 정도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넓은 주차장 안에다가 차를 딱 대놓고 다 왔구나 생각하고 시동을 끄려고 그러는데 혼자서 차가 시동이 꺼져요. 이상하다.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다시 시동을 걸어보니까 그때부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렀더니만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 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차를 끌고 가서 AS센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AS센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AS센터에서 하는 말이 이 차 수리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엔진 안에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 차를 수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 제자에게, 차량 전문가 제자에게 문의를 했더니만 그 차량 가격을 대비해서 1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곧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폐차를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폐차 절차는 그랬더니 그럼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설교하시는 데 가 계세요.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 반을 차를 달려서 오더니 혼자서 다 폐차하고 알아서 하고 차가 없어졌어요. 차는 폐차를 했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제가 대중교통으로 다녔더니
하나님이 못 보겠는가 봐요. 그 하루를 다니고 나서 밤이 딱 되니까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 차를 좀 갖다 쓰셔도 되면 제 차를 가져다가 등록하고 쓰세요. 그래요. 그 다음날 차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저한테 차 생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생기고 제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그 차가 부대껴서 또 숨이 가면 또 다른 차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부터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자랄 때 저희 식구들이 줄줄이 6명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아침마다 학생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학교에 등록금이 기성회비, 육성회비 해가면서 필요 책값 해가면서 줄줄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된 때이면 부모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준비하시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런데 날마다 그걸 부모님 앞에 오늘까지 내야 되고 속없이 읊어대는 게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겨울이 돌아오는데 겨울에 돌아오면은 옷이 얇아서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이제 다 해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한 달 내내 추워지기 전에 옷 준비해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요구를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추워지기 전에 저 파카 필요해요. 그것도 나이키로. 계속해서 아침마다 요구를 해요. 한 달 40일을 딱 작정하고 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요구해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나빠가지고 해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40일 동안 그러고 있으면 해줄 것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30년 전의 기도나 20년 전의 기도나 10년 전 기도나 또 앞으로 10년 후 기도나 20년 후의 기도나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돈이죠.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내 자녀 합격해야 돼요. 직장 잡아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 아이 하나만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구하는 기도 외에는 기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서 안수기도해 줘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사울이 지금 그러면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 한번 해보세요.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세요. 더 이상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핍박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나 먹을 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방향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로 못 가잖아요.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만났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방향이 수정돼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럼 어느 길로 갈 겁니까? 결국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간추려봐도. 이제부터 나는 그럼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는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뭐라 그러셨는 거 아니?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아니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필요는 아신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경제적인 거, 내 자식들 문제, 공부 안 하는 속 썩이는 자식 문제 다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문제에 기도하시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건 맞는데 똑같은 문제, 뻔한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시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기도가 되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하죠. 그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했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이 시몬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은을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그것을 나에게 팔아라.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자기에게 팔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도하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바로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붙들어 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요구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붙들어 매다. 너의 지금 이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돈 벌려고 그랬겠죠. 돈을 조금 투자해서 그 능력을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욕망으로 가득 찬 거 아닙니까? 이 욕망을 너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주께 붙들어 매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너 자신을 주의 말씀에 붙들어 매라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기도해라.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이 욕망을 분출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생활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무한한 존재에게 빌든가 타협을 하든가 제사를 지내든가 영혼을 팔든가 해서 그 능력을 끌어와서 내 욕망을 채우는 거, 이게 종교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욕망을, 세상적인 욕망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그 욕망을 분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뭐죠?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기도하라는 메시지 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붙들어 매라. 너 욕심을 주께 붙들어 매버려라. 이 욕망을 주님께 딱 붙들어 내고 맡겨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기도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가 돈 문제로 기도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 상황은 오직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면서 날마다 뜯어보면서 이 말씀과 비춰봤을 때 나는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인데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인물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붙들어 매는 그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봉헌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뭡니까? 그 전에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봉헌했던 인물이 있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권위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봉헌을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있었고 과부들이 있었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재정적인 많은 필요 앞에 말없이 밭을 팔아다가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는 그 사람들을 공개하고 교회 재정으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죠. 위로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사람이 밭을 팔아다가 교회 앞에 말없이 둠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높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높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욕심을 부린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서 교회와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자기도 갖다 밭을 팔았어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팔 때까지는 좋았는데 팔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교회의 필요를, 과부를, 순례자들이 또 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고 먹고 자야 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위해서 자기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밭을 팔아가지고 냈다면 그도 역시 존경받는 인물이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딱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욕망입니다. 세상적인.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을 팔아서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내 눈에 지금 필요한 대로 욕망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인물로 바뀌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욕망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욕망대로 아침마다 기도한다면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퍼놓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말씀대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더 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9번째 건물을 지을 때까지 예배당 건축 비용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건축하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간 사람이죠. 영혼을 구원해 놓고 보니까 수가 많아가지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예배당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 지은 건축비를 위해서 기도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고 너무 많으니까 한 번도 9번째 예배당 지을 때까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채우셔서 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10번째 건축 비용이 대략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헌금된 액수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만큼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완공하실 줄 믿고 진행 중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제가 시작한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채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얘기하면 참 미안한 얘기인데요. 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니까 학비가 한국에서보다 거의 10배 이상 들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벌이시니까 한 번도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녀석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1등을 한 번도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4년 동안 등록금을 둘 다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장학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신경을 쓰고 있을 시간에 그 신경 다 모아서 사역지에다가 온통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것을 나에게 능히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세세한 걸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를 맡기면서 내가 오늘 되어져야 될 인물, 내가 오늘 되어져야 될 말씀의 사람, 믿음의 분량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부터 출발해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국악의 평생을 가야금에 바친 황병기 선생을 아시죠? 그 황병기 선생이 그 서울대 법대를 공부하다가 그 국악에 심취해갖고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분이 1989년도에 그 에밀레종 타종이 끝난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보호를 위해서 1989년까지만 타종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타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듣고서 이분이 경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경주로 달려 내려가서 거기서 에밀레 타종을 직접 듣기로, 종소리를 마음속에 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에밀레 앞에 서가지고 타종 앞에 딱 서서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박물관장에 올라가서 타종을 이렇게 광 치기 직전에 그 밑에 서 계시는 황병기 선생을 발견한 겁니다. 어이구, 여기까지 내려오셨느냐고 반갑다 그러면 손을 잡고 단상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같이 타종을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잡고 타종을 하는 겁니다. 궁 치고, 우리나라에 있는 종 중에 타종 소리가 제일 길고 오래가는 게 에밀레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치고 그 다음 칠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죠. 궁 치고 두 번을 치고 세 번까지 궁 친 다음에 이분이 단상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려오니까 옆에 서 있는 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종을 왜 안 치시고 내려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황병기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종소리를 듣고 싶어 왔는데 종을 이렇게 쿵 울리는 순간에 거기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함성 소리에 묻혀가지고 이 종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답니다. 자기는 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종소리를 들으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종소리를 들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더랍니다. 진짜 종소리를 듣고 싶으시거든 저 반대편 언덕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더랍니다. 아, 여기서 지금 안 들리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만 진짜 잘 들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반대편 언덕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갔답니다. 거기 딱 올라가서 딱 섰더니만 종소리가 쿵 울리자마자 소리가 와서 자기 귀를 쾅 때리듯이 소리가 울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속에 있을 때는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욕망을 막 퍼놓고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립니까?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거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걸 향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욕망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소리로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신앙적인 기도,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신지는 완전히 귀가 막히고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 숙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세상의 욕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걸어나가는 그 신앙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의 길이 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위대한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